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문문과 특징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 물론 예수님의 사역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빼뜨릴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또 구별할 수도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가장 요긴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작은 자였습니다. 작은 자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죠. 아멘. 오늘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은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 아니면 세상에서 고집하며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것이 아닌가. 또 진실하고 연민이 따라왔던, 누구나 다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삶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고, 또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 생각하자면 사회적으로 약자를 돕는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 한다고 또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또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하면, 단순히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또한 사회에 소외당하고 어렵게 살이 불쌍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범죄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너는 나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향해서 했던 일, 너에게 내가 주었던 그 은혜를 너는 알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비상한 말씀인 것이죠. 한편으로 내가 주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작은 자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모르게 흔무할 만한 것이 없는, 주님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이 없었던 너무나도 미약한 작은 자 존재인 우리 자신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오늘 시간 듣게 되어지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은 가진 자가 되었던지 간에 없는 자가 되었던지 간에요,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지위 높은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지위가 높아야 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뭔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씨앗을 저들에게 뿌리기 위해서 권력자 만나기 위해서 권력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도 마찬가지죠. 어떤 세상적인 과업도 출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 사회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계층에 낄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남자 13살 때, 그리고 여자는 12살이면 성인식을 거행했던 것이죠. 성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마치가 바르라는 용어로서 계명과 율법 또 명령에 대한 것을 따른다고 하는 데에 성인이라고 호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살쯤 되면은, 여자아이는 12살쯤 되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율법의 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책임감이 물론 필요하지만 오늘
키보리로 유대인들로 치자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이지 성인식을 왜 거행하느냐는 것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율법을 스스로 이해하고 깨닫게 이루어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하나님 신이 율법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단계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까지 얻게 되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3장 1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었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었지만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것들을 버리게 되었다고 말씀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랬습니다. 나이는 어른인데 돌아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부모로부터요 많은 학대를 받기도 한 이런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인 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오늘 성인 아이는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타인과 나는 다르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성인 아이는 뭔가 모르게 자기 중심주의, 개인 중심주의로 가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칭찬과 사랑을 독차지해야만 된다는 그러한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더불어 상처 입기가 쉬워요. 상처를 잘 입는 사람 어른이지만 성인 아이입니다. 그 속에 아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삐집니다. 은둔과 또한 이토리 고독과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습관적 거짓말과 칭찬받고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인 아이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하자면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여집니다. 이는 뭔가 하면 실체적으로 어른인데요 책임과 역할을 거부하는 사람인가. 이런 아이 어른이면서도 어린 아이로서 말하자면 오늘 늘 한 군데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들, 심적 퇴행 상태에 빠진 어른 아이를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쓰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캥거루죽이라는 말을 쓰죠. 딱 붙어서 부부의 품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캥거루죽. 성인 아이와 같다 표현하게 됩니다. 일본은 프리트라는 말을 씁니다. 중국은 컨나오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캐나다는 부메랑족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영국은 케이터스라고 하는 용어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어른이지만 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 책임과 독립성이 떨어지는 사람, 투정 버리는 사람, 외톨이 인생 고독을 일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성인 아이라.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한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고린도서 13장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의 모든 내 것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것이 왜 내게 붙어있는지 도대체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다가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어른이다라고 하는 거. 내가 어른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정도 이 일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어떤 대상 그 누구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인 10명이 모이면 만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10명이 모이면 뭘 할까요, 여러분? 10명이 모이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10명이 모일 때까지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10명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10명 모이면 무조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10명 모이면 만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토론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사회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는 성인이 되어지면 회당의 정식 멤버로서 엄연한 인격체가 되었음을 알리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하는 큰 축복이고 축제이고 축하할 일이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 이 대상은 누구인가 말하자면 13세 이하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13세 이상, 여호와의 12세 이상, 이 이상들은 그저 자기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배의식을, 신전의식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립심이 있습니다. 독립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예수님 어린 나이에 대해서 집착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어린 나이에게 지극히 작은 자인 이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컸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판단의식이 약하고 독립심이 부족하고 실수, 투성이, 말썽꾸러기이기 때문에 이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야,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묵상 중에 묵상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죠. 아이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3세 이상의 성인이 되면 율법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교육을 받아요. 말씀을 암송해요. 그리고 제사법,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제사법을 배웁니다. 그런데요, 13세 이전 성인식 하기 전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그렇게 배우질 않죠. 듣기는 듣겠죠. 그러나 율법에 대하여서 어린 나이 때 13세 이전의 때로 돌아가자면 율법에 대한 인이 박히질 않은 상태입니다. 일정한 율법의 틀에 제도에 매이지 않는 그 순수함과 마음이 깨끗함과 심령이 가난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도 사랑스럽고 즐거우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런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구별의식, 또 내지요 특별 특권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와 같아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번이나 예수님께 물어봤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을까요? 지금 영생을 얻는 중에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느냐고 묻습니다. 행위주의적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어야 영생을 얻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죠. 전형적인 어떤 선함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영생을 얻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막연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긴 한데 어딘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 누군가 오늘 예수님의 주제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도 있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잖아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11조를 드렸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철저하게 또 안식일 일하지 않았다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찜찜한 영생을 나는 얻었을까 하는 의문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자고요.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함으로, 어떻게 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어린 나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그 천국을 얻었다고 나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정말 영생을 여러분 우리가 얻은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얼마나 잘하면? 오늘 예수님 물어요.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율법이라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냐고 예수님 물어요. 그가 27절에 대답하죠. 뭐라고 27절에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 수 있나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거라는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 대답이 옳다. 너가 말한 것이 맞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28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아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너가 믿는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영생을 얻지 않겠느냐. 주님이 반쪽짜리 대답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율법교사가 또 물어요. 그런데요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시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결정인 것은 이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옆집에 사는 사람, 아니 앞집에 사는 사람, 밥 한 끼 먹은 사람, 그 어쩌다가 한번 알게 된 사람, 힘들 때 찾아와서 도와준 사람, 내가 도움을 준 사람, 어떤 대상이 됐든지 간에요, 이 사람은요 이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본문에 한 강도 많은 사람이 있었다. 너무 많이 맞았다. 옷이 찢겼다. 몸이 상하였다. 그만 죽기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그 옆에를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피투성이가 되고 그를 살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종교인이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피하여 도망가다시피 지나가 버렸다고. 피하여 그 강도를 보고서 피하여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 어떤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라고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수지간이죠. 38선이 그어졌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혼합주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버린 족속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개처럼 내치우는 그런 그 민족 사상에 엇갈림이 있는 강도 만난 이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타고 가는 말에서 내려서 모르긴 해도 자기 옷을 째져서 상처 난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주고 묶어주고 그리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관까지 가서 부탁까지 했다. 예수님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겠느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사람이겠군요. 그럼 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오늘 강도 맞는 사람이요 바로 너의 이웃이란다. 강도 맞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야. 너와 친절하게 가까이 사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월드비전의 회장으로 리처드 스톤스가 쓴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리처드 스톤스라는 사람은 그의 친구 짐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성경 66권을 샅샅이 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선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을 다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000여 개가 나오더라는 것이. 그리고는 그 찾아낸 구절들을 가위로 하나씩 전부 다 오려냈다는 것입니다. 2000개입니다. 다 오려내놓고 보니까 성경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려서 너덜너덜해졌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주 그야말로 쓸모없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지. 생각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구멍난 성경책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갖게 되죠. 아니 내 심장이, 나의 영혼이, 내 믿음이 뻥 뚫려버린 구멍난 것은 아닌가 싶은 것이지. 구멍나 있는 것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빌론으로 환상 중에 꿈을 꾸었는데 그 큰 항아리가 북쪽으로 기울어졌더라. 밑에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이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담고 놓았는데 그 항아리가, 거대한 항아리가 북쪽을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기울어졌더라고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소위 말하자면 너의 항아리가 그 밑이 뚫렸다라는 것입니다. 뚫렸다. 담을 내야 담을 수 없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는 70년 동안 억압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구멍 나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쏟아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열병처럼 온 피가 다 쏟아져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어찌합니까? 이 구멍난 것을 막아야 되는데 오늘 12년 연료병 들린 여인이 똑같잖아요.
사람 누구 어떤 용한 의사를 만날지라도 누구 하나 해결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고쳐주는 이가 없습니다. 피를 지어내 주는 이가 없습니다. 살려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죠. 구멍난 믿음, 구멍난 인생, 병든 인생을 누가 봉해주고 메꿔주느냐. 누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치료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구멍난 그 성경책, 내가 아는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그 믿음, 소망, 사랑은 나의 지식과 경험이나 판단과 습득된 학식이 아니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생각지 않은 불청객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노력을 다 한다 해도 생각지 않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이로써 됐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안 돼도,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잘못된 것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었으니 됐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먹을 것이 없다는들,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없을지라도. 하박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찌라도라고 하는 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찌라도. 근데 거기에 찌라도성에 가기만 하면 모든 인생이 풀을 풀려지고 아픔에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하박국에 있는 그 나라의 찌라도라고 하는 섬에 가면 어떤 절망적인 인생일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새 아침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처럼 기쁘게 살더라. 소록도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 한센시병,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여수의 소록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이 한센시병,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눈썹이 다 빠집니다. 입술이 다 뭉개졌습니다.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손가락이 다 끊어졌습니다. 발가락도 다 뭉개졌습니다. 걷기도 힘듭니다. 밥 먹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찌라도에 가서 변화됐다는 것. 그게 뭡니까?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 없을지라도, 양이 없을지라도, 소가 양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찌라도 신앙을 갖고요, 그 사람들이 손도 잘 쓰지도 못하는 이분들이요, 손에 숟가락을 묶어서 흙을 파날리고, 그리고 또 손가락에 손에 삽을 묶고 톱을 묶어서 나무를 해오고, 그래서 소록도에 교회를 지어 놨다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에요. 찬양할 뿐이에요.
설령 하나님의 성전을 뭉개진 나의 손을 들어서 나무떼기를 묶고 또 톱을 묶어서 나무를 베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치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그것으로도 감사 찬양할 뿐인 거지. 하루를 살았어도 큰 사고 없이 살았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성신랑이죠. 뭐뭐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겁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뭔가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주를 즐거워합니다. 이거요, 성숙한 어른 신앙 아닙니까? 어른 성인 나이가 아니고 그야말로 어른 신앙, 어른 신앙. 복음에 구멍난 내 마음의 그릇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그 기쁨을 채워가는 구멍 뚫려버린 나의 인생, 아무런 비전도 내일도 없는 인생. 고인이 된 암병무 교수께서 너는 가능성이 있다 해서 두 가지 사랑을 말합니다. 하게 되어지는 사랑과 해야 하는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해지는 사랑과 해야 하는 사랑. 하게 되어지는 사랑 본능적이고 감정적이죠. 가족 사랑이죠. 그냥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사랑이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해야 될 사랑은 무엇일까요?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가서 애쓰고 일을 하고 바둑지세가 되어서 그 참으로 온갖 삶의 고초 속에서 싸우고 씨름하고 가정에 돌아와 그 가정의 품 안에서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안녕과 힘을 얻고. 그런데 해야 될 사랑은 뭡니까? 수고가 따라와야 된다. 그냥 해지는 사랑, 되는 사랑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사랑이 본능적이. 그런데 해야 될 사랑은 수고, 시간을 특별히 내야 되겠지요. 우리가 말하는 희생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뭔가 모르게 한참 생각해야 하는 갈등이 있기도 하겠다 싶어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되나? 자신과의 타격이라는 조절하는 시간이 들쑥날쑥할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망설임이 주인이 되어버릴 때가 있기도 하다는 거죠.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안 해도 되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과의 결투를 내 안에서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새벽에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싸우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예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것만 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거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해야 되는 거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자면요, 결국에 누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겼답니다. 내가 이겼다. 왜요? 하겠다는 것도 나고 안 하겠다는 것도 나고 다 되고 낫죠. 내가 안 하겠다니까 안 하고, 내가 하겠다니까 하겠다니까 하는 거, 둘 다 안 하든 하든지가 내가 익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박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박수 쳐줘야 되나요? 여러분, 박수 받는 거 그렇게 썩 좋을 수가 없어요. 박수 받지 못할 때 생각하자면, 박수 받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서글플 수 있죠.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엘리사 찾아왔어요. 밥 좀 달라는 거예요. 밥 시간이 우리 왔잖아요.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배가 고픕니다. 아니,
이 여인 자신도 지금 남편 죽고 아들 둘 자식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고 빚더미에 앉아있고 이제 마지막 남겨있는 그 밀가루 빚어서 빵한 덩어리 만들어서 이제 죽고 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 엘리사가 나와서는 빵 좀 달라는 거, 밥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런데 여인 자기는 배를 굶고라도 빵을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다 먹고는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 말이지 너는 지금 이웃집에 가서 그릇이 있거든 있는 대로 다 빌려오시오. 무슨 명령인지 모르지만 그대로 했습니다.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병 있지 않느냐? 빌려온 그 그릇에 그 기름을 부으라. 마지막 그 기름병을 빌려온 그릇에 마음껏 부으라는 거예요. 부으라. 이걸 어떻게 됐을까요? 오병이에요. 그런 말 기름이 다 채워지고 비청산하고 안심하게 살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여인에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평생 천국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죽으려다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빵 하나 엘리사에게 만들어 드렸던 것이 기름이 넘쳐나고 비청산하고 빌딩도 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무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여인이 빵 하나 빚어 만들어 주었다. 착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잘한 것이죠. 근데 자기 편은 골았어요. 그런데 오늘 빵 하나 준 것이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여인의 결단과 행위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행하는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빵이 문제가 아니고 비록 가난했지만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그의 여인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인의 믿음은 구멍난 복음이 아니었어요. 구멍난 인생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혹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인지 모른다는 거 여러분 바꿔 생각하는, 내가 작은 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몰라요. 도움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될 사람인지 몰라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멍난 인생,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저 미움과 상처, 가난과 고통, 절망만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너무 작은 자, 낮은 자, 천한 자인지도 몰라요. 성공자이지만 그러나 패배자인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선한 이웃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맞는 사람을 꼭 도와줘야 할 만한 관계였을까요? 아니요.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 사랑한다, 율법 철저히 지킨다는 내인도 제사장도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요,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 취급받는데 어찌 도와줄 해야 하나요? 아니요. 대래 잘 됐다고 적어도 싸지 그리고는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도와줍니다. 말해서 자신의 시간과 스케줄을 늦추더라도 오늘 비용이 들었다 할지라도요,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 비용 들어갈지라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비와 은혜와 믿음이 여인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누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누가 구멍난 인생입니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채워져 있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는지, 빠져버려 있는 것은 아닌지, 구멍난 복음처럼 너덜거리는 불안하다는 것을 나 자신은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없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아니면 믿음이 확증되어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예수님 믿고 있는지 제대로 질문 한번 하자는 것입니다. 너 당신 말입니다. 당신 말입니다. 당신 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너의 이웃이 누구이느냐? 내가 당하고 있는 이웃일 수도 있지만 나의 이웃이 분명히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 복음의 능력을 나의 삶에 채워 담는 것, 믿음의 행위적 결단이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채워라, 채워라. 세상 걸로 채우지 말고 너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본능적 되어지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하는 것,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 자비를, 선하심을 채워라. 믿음의 열심을 채워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작은 자가 아니라,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제는 어른 되고 싶습니다. 어른 신앙, 성인 나이가 아니고 성인인 사람으로서 우리 즉 그 작은 자를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채워져 있는 나의 구멍난 복음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꾸고도 채우고도 넘쳐나는 축복의 사랑스러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